그 예술 도둑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스테판 브라이트 비저라고 하는 그 예술품을 훔치는 도둑을 소개하는데요. 이 도둑은 한 10여 년 동안 그 고가의 예술품 한 300여 점을 훔쳤는데요. 그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2조 7천억 원 정도의 돈에 해당됩니다. 이 도둑의 독특한 점은 이 예술품을 팔아서 돈을 버는 데 목적이 없습니다. 예술품을 집에다 놓고 감상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도둑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전시회를 가게 되면 그 작품이 손상될까 봐 그 선을 그어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해놓습니다. 또 유명한 작가의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또 사람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줄을 서가지고 이제 작품을 감상해야 되거든요. 사진을 찍는 사람, 뭐 앞서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서 이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굉장히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이 도둑은 뭐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 예술품을 이제 집에다 갖다 놓으니까 아무 방해 없이 그 작품을 오롯이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거는 이 도둑이 자기도 도둑이면서 이 예술품을 훔치는 도둑을 되게 싫어합니다. 특히 예술품을 훔치는 과정에서 사람에게 뭐 위협을 가하거나 예술품에 이렇게 손상을 가하는 그런 행위를 아주 경멸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지고 싶은 예술품이 있는데 그 작품을 훔치는 과정에서 이 작품에 손상이 된다고 하면 그 작품을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렘브란트의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칼로 도려내가지고 그걸 돌돌 말아서 훔쳐간 도둑이 있습니다. 잡히지는 않았는데요. 이 도둑을 야만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품을 손상하면서 이 가져간 도둑은 예술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은 이 박물관에서 제대로 이제 감상하지 못하는 그 작품을 이제 구원한다는 마음으로 이 작품을 훔쳐다가 집에다 가져다 놓는데요. 뭐 자기 방에 그 옆방에 그 예술품으로 가득한데 매일 아침에 이제 눈을 뜨자마자 그 아름다운 예술품을 음미하면서 하루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어떤 측면에서 이 도둑으로부터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각자 여러분 자기 인생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생명의 책, 뭐 위대한 책이라고 우리가 늘 말하지만 우리가 그 성경 말씀에 담긴 그 진리의 그 가치를 우리가 얼마나 음미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얼마나 묵상하고 또 누리고 살고 있는가. 특히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6장, 17장, 18장 세 장이 남았는데요. 이 세 장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동안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다 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 2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지금 마태복음에서만 지금 네 번째 자기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근데 그 다음의 내용을 보니까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이 또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 4절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고 또 다른 장소에서 인간들은 예수님의 죽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흘러가는 스토리 가운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스토리가 여러분 묘하게 지금 오버랩이 되는데요. 인간의 악한 계획 속에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이야기가 또 이어지는데 다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스토리가 연결이 됩니다. 먼저는 베다니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한 여인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그 마르다의 자매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향유를 붓습니다. 제자들이 이 행동을 보고 이 비싼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왜 이것을 허비하냐고 비난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섬김을 귀하게 보시면서
나의 장례를 예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여인의 섬김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을 팔 그런 협상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그 일주일 동안의 어떤 가르침과 사건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태와 마가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을 예루살렘 입성 후의 사건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요한은 좀 관점이 다릅니다. 예루살렘 입성 전의 사건으로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6월절 엿새 전에, 입성 전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태복음은 좀 더 자세히 여러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서의 순서가 다르죠. 요한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마태와 마가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을 어떻게 보면 시간과 관계없이 조종해서 배치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마태와 마가는 왜 이 마리아가 향유 부은 사건을 예루살렘 입성 후의 사건으로 배치를 했을까요? 이건 중요한 의도가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이 마리아의 행동과 이 가룟 유다의 행동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행동에는 공통점이 있고 여러분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두 사람의 행동이 다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이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결정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또 다른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두 이야기 모두 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니까 제대로 이 비싼 것을 왜 허비하냐고 이제 비난을 하는데,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값어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 5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향유는 워낙 고가여가지고 평상시는 잘 사용하지 않고 보통 사람이 죽게 되면 시신을 바를 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1데나리온이 하루 임금이니까 약 300일 정도의 임금에 해당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300일 정도면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약 10개월에서 한 1년 이상 정도의 임금에 해당되는 겁니다. 약 거의 1년 정도죠. 이 1년 정도의 임금을 한순간에 다 사용하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룟 유다도 보면 종교 지도자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 돈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은 30, 은 하나에 4데나리온 정도입니다. 은 30이니까 4 곱하기 30, 120데나리온, 120일 정도니까 환산하면 약 4개월 정도의 임금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돈의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마리아는 1년 정도의 임금을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사용한 거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 몸값으로 4개월 정도의 임금을 받았습니다. 마리아가 사용한 비용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돈만 비교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선물이에요. 선물로 사용한 비용이 1년 임금이고,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의 몸값으로 받은 돈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선물한 비용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몸값으로 받은 돈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비교해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가치를 얼마나 싸게 보았는지를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자기 스승을 팔아 넘긴 것도 문제지만 자기 스승을, 하나님의 존재를 4개월 정도의 임금에 팔아 넘겼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를 모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도 되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럼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본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적과 가르침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 가룟 유다의 행동이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민족주의자입니다. 이스라엘 독립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보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독립을 쟁취할 정도의 능력을 가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종종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만 지금 4번째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죽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께 실망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실망을 넘어서 아마 예수님을 향한 어떤 미움까지 발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을 보면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람 관계에서 또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사람을 팔아 넘기진 않지만 누군가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여러분 실망하거나 그 사람이 미워지면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절하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합니다. 우리가 결혼 전에 배우자를 볼 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이다,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하는데요. 결혼하고 나면 내가 생각했던, 내가 기대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제가 어느 성도님이 한 고백이거든요. 불쌍해서 같이 산다고. 근데 그게 사실 여러분 반은 진리가 맞아요. 왜냐하면 배우자는 연약한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부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배우자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불쌍히 봐야 돼요. 그건 진짜 진리입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면서 그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연습하는 게 결혼 생활인데요. 어쨌든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좀 달라요.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가치를 더 깊이 발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모르거나 예수님을 오해하거나 나의 신앙의 어떤 관점이 왜곡되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를 잘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허비를 한 거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판 것입니다. 그 마태가 가룟 유다의 이야기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연속해서 배치한 이유가 뭘까요?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마리아의 길이 있고 가룟 유다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한 길이 있고 세상의 가치만 본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당신이 만약 마리아의 길을 걷고 있다면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되게 존경하고 그분의 전기를 되게 읽고 큰 도전을 받았는데요. 그 남미의 에콰도르의 선교에 갔다가 순교했던 여러분 짐 엘리엇의 고백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연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프리카 선교는 가면 거의 살아서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질병, 사나운 짐승, 원주민으로 인해서 그 죽음의 위협이 한 번이 아니고 30여 차례 이상이었다고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그가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잠시 영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아프리카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요. 아마 주변에서 다들 걱정이 많았겠죠. 여러분, 그의 고백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나운 맹수와 질병, 혹독한 기후, 원주민 가운데서 지금까지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 말씀이 한 번도 나를 낙심케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아프리카에서 나의 생을 보낸 것을 희생이라고 말하지만 희생이 아닙니다.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주님에 대한 빚을 조금 갚으려고 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희생이라는 고귀한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누릴 영원한 소망을 안겨준 것들인데 어찌 희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난 한 번도 희생한 일이 없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여러분, 복음, 그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라시드라고 하는 그 파키스탄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부모가 이 사람을 버리고 아내와 딸이 이 사람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는데 아내도 없고 딸도 없고 그 외롭게 그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여러분, 그 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로 불쌍한 것은 내가 한때 경험했던 기쁨들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내 집은 적막하겠지만 그래도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내 가족은 나를 버렸을지 모르지만 나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있고 어찌 이제 그것이면 족합니다. 정말로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보기에 나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시드라는 사람은 선교사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인데요. 파키스탄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95% 이상이기 때문에 아마 이슬람 교인이었을 것 같은데 아마 기독교를 개종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슬람은 개종하게 되면 엄청난 핍박이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가족들이 다 떠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외롭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기는 외롭지 않다고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꼭 어떤 위험한 선교지에 가거나 꼭 뭔가 이 가족을 버릴 수 있어야만 예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늘 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길을 걷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집안 청소를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또 회사에서 그 반복된 업무를 하고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치를 드러내려면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말씀 속에서 그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데요. 시편 119편 71절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원보다 좋으니이다. 이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가 고난 속에서 지은 시편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고난 속에 있는데요. 이 고난 속에서 주의 윤례를 배웠다. 윤례라는 표현은 말씀이거든요.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절이 중요하거든요. 주의 입의 법, 주의 말씀이 내게는 천천 금보다 좋다는 고백을 이 고난 속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좀 적용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용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읽었던 책 중에서 아주 좋은 책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책을 만난다는 건 사실 좋은 문장을 만나는 거거든요. 밑줄을 긋고 싶은 그런 문장을 만납니다. 근데 아주 좋은 책은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꺼내 읽고 싶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책을 다시 꺼내서 읽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전에는 밑줄을 긋지 않았는데 새롭게 다가오는 문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경험 아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시간이 지났고 나의 상황이 바뀌었고 여러 가지 인생의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문장들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묵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계속 자주 반복해서 읽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말라기 이런 거는 자주 못 보지만 여러분 창세기는 자주 보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자주 읽다 보면 전에는 안 보이던 구절이 보입니다. 이런 구절이 있었네? 그럼 그런 구절에 밑줄이 그어지고 이전에 분명히 그었던 구절에 그 구절이 또 새롭게 발견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난 속에서 나에게 찾아온 어떤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힘이 되어서 그 말씀의 힘으로 자기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올 한 해 동안 성도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과정 가운데 이 밑줄이 그어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 때 좋아했던 그 시가 있는데요. 그 백범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에 나오는 시인데요. 이 백범 김구 선생이 자주 애송했던 시인데 이 시는 조선시대 문인 이양현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눈을 보면 제가 이 시가 종종 생각이 나는데 제가 한번 짧은 시조니까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말아라. 오늘 내가 걷는 이 발걸음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므로. 눈이 내렸을 때 아무도 걷지 않는 그 눈길을 걸어보신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길을 걷다가 종종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그 눈 발자국이 똑바르지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눈길을 걸을 때 보통 앞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서 많이 걷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의 발자취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우리의 발걸음을 따라 걷거든요. 그 사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우리는 아무도 걷지 않는 길을 걷는 자는 아닙니다.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존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다 보면 이 길이 늘 즐겁고 쉽지만은 않아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이 길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를 발견합니다. 저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준비 없이 이 길을 걷고 있는지를 자주 발견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장례가 있어서 장례 그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자꾸 인생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인생은 뭔가 생각해 보니까 준비 없이 걷는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채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녀 양육이 뭔지도 모른 채 자녀 양육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일이 뭔지도 모른 채 회사 생활을 시작하고 사실 사역이 뭔지도 모른 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 알아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잘 모르지만 실수하면서 계속 배워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기자도 연약한 존재고 고난을 만났고 되게 힘든 시간인데 그 알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여전히 알 수 없는 길을 걷지만 그 힘을 얻어서
자기는 걸어가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시편 119편 71절 72절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일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의 가치, 그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진 그 예수님의 그 가치, 그 예수님의 보배로움을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보배가 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어떻게요? 나는 포기할 수 없네. 나는 포기할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당신. 우리 다시 한번 나 유일한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당신뿐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인생 앞에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한 마리아 길이 있고 세상의 가치밖에 보지 못했던 가룟 유다의 길이 있습니다. 마태는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만약 마리아 길을 가고 있다면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가치를 더 깊이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새로운 밑줄이 그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치를 더 깊이 발견할 수 있도록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또 묵상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그 예수님의 가치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에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 좋겠고, 여러분, 또 어제 여러 가지 수능의 결과들이 거의 마무리 지어지면서 또 원하는 점수를 얻어서 대학에 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다시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해서 또 6개월 1년을 다시 또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우리 자녀들이 있고, 또 그들 돌봐야 될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어제 여러 가지 소식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기쁜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 또 마음에 무거움도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아픔, 자녀의 양육, 또 여러 가지 시험의 결과 때문에 어려운 또 위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제대로 놓고 같이 한번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